우리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오베라고 하는 남자라는 영화 클립 잠시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고통스러운 남자. Det är ingen ordning när du inte är hemma. Om jag skyndar mig nu så kanske vi ses redan idag.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린 그는 이제 그녀의 곁으로 가고자 하는데 Ja, vad är det frågan om? 하지만 죽으려고 할 때마다 그리고 아까 못했던 일을 마저 하려는데 주차를 해준 보답으로 배달된 식사를 마치고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보는 오베. En Saab, den kan man i alla fall lita på. 집에서 죽으려니 자꾸만 귀찮은 이웃들이 찾아오자 밀폐된 차 안에서 가스를 마시며 천천히 생을 마감하려 하는데 지나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기 시작합니다. Och på mamma. 그의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죠. Det här, Ove. Det här, det är livet. 아버지는 기차 청소부였고 Titta själv. 좋은 성적을 거둬오는 오베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불행히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죠. 설상가상으로 부모님과의 추억이 담긴 집마저 화재로 잃어버리고 갈 곳을 잃은 오베는 기차에서 노숙을 하다가 늦잠을 잡니다. 그러다 운명처럼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Du har nästan inte ätit någonting. Nej, jag åt hemma. Varför åt du hemma? Så att du skulle kunna beställa vad du ville. Jag ställde tåg. Och mitt hus har brunnit ner. Tack, det var trevligt. 소냐는 그런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Sen. 그렇게 소냐와 결혼하여 약속한 여행을 떠나고 Känner du? Det är hela tiden. 아기의 발길질을 느끼며 감동을 주체하지 못해 화장실로 향하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복된 버스에서 기적같이 생존한 아내. 목숨은 건졌지만 아이를 잃고 두 다리까지 잃었습니다. 너무 아픈 비극을 겪었지만 소냐는 절망하지 않았고 오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Antingen dör vi, eller så lever vi. 왜 하필 지금 그 말이 떠올랐을까? 아직 때가 아니라는 아내의 뜻이었을까? Det är inte så lätt att ta livet av sig som man tror. Men så har hon flyttat in också. 죽고 싶은 만큼 살아야 할 이유 또한 점점 많아집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른 어느 겨울날 오베는 자신의 침대에서 평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리워하던 아내 소냐와 재회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네, 오베라고 하는 남자라는 영화를 잠시 보셨는데요. 주인공으로 나오는 오베는 고집불통에 굉장히 괴팍하고 불만과 잔소리가 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이 인사도 안 받을 정도로 온 동네에 소문난 고집불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일생을 잘 들여다보면 왜 그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철도회사에서 근무했던 아버지는 오베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뛰어가다가 어이없이 기차에 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를 정말로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라에서 각종 트집을 잡아서 유일한 재산이었던 집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막지 못하고 집은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옆집에 불이 나서 옆집에 갇혔던 사람을 도와주느라 정작 자기 집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빈털터리가 된 오베는 그 기차에서 늦잠을 자다가 우연하게 아름다운 아내 소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임신을 한 아내와 여행에 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그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바람에 임신했던 아내는 극적으로 살아났지만 그 뱃속의 아이는 잃게 되었고 그 아내는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런 아내를 교사로 채용해 주지 않았고 끝끝내 교사로 잘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아내는 암으로 죽게 되었고 그는 40년 넘게 일했던 직장에서 단번에 해고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베는 평생 성실했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왔지만 자기 삶에 남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해 보였습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을 반복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그가 선택한 마지막 방법은 자신이 죽음을 직접 선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죽으려고 할 때마다 우연히 배를 띵동띵동 누르는 그 이웃들이 찾아오고 배를 누르면서 쉽게 죽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옆집에 바로 옆집에 그 이사 왔던 이란 출신의 파르바네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깊이 이웃의 삶에 개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따뜻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가족도 남지 않았던 외로운 오베의 삶이었지만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이웃들이 함께 찾아와 따뜻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러한 부조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전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차갑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더불어 따뜻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위로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전도자가 해 아래서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바로 그 삶에는 바로 학대와 억압과 폭력이 보인 것 같아요. 힘을 가진 자들이 힘을 나누어 주어서 공존하고 함께 정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을 가진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폭력을 일삼고 학대하는 세상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에 담겨져 있을까요? 학대와 폭력과 그리고 억압의 현장을 지금 만방에 폭로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을까요? 억압 그 자체보다도 학대 그 자체보다도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바로 학대받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며 정말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해 줄 단 한 명이 위로자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받아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벗어날 방법도 알지 못하고 도와줄 어떤 위로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해 아래서의 세상의 현실이 아닐까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눈물을 흘려도 눈물을 닦아줄, 위로해줄 바로 대상이 없다는 것,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은 온통 불법과 악법이 난무할 뿐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폭력을 휘둘러도 모두가 어떻습니까? 다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무엇이 있을까요? 무관심과 극도의 이기주의만 득세할 뿐입니다. 이런 학대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정말로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전도자는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보다 못한 자가 지금 살아있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더 복되고, 아니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각박해졌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알려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바로 이 모든 각박해진 이 세상의 원인, 그 근본 원인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정말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첫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정말로 충분하게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와 교제 가운데,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이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끊임없이 결핍과 궁핍에 시달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이 땅의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했고, 뺏고 뺏기는 그 경쟁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각박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각박하고 차가워진 세상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그 고통을 공감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공감과 위로의 본이 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소외된 이방인,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갈릴리로 지나가는데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지나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상처, 그들의 아픔, 그녀의 정말로 아프고 목마른 그녀의 삶을 공감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지금까지 이 여인을 거쳐간 남편만 5명이 될 정도로 정말로 행복에 목마른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말로 죄를 지은 이 여인을 죄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고통을 공감해 주시고 그녀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미리 마을로 먼저 보내시고 이 여인이 물 들어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그곳에서 이 여인을 홀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고통, 아픔, 목마름, 갈증, 결핍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심으로 인하여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갈증과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공감하고 위로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 어떠한 위로가 없다고 정말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로 위로의 원천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려고 그냥 다가갔을 뿐인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바로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대상에게 친히 위로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남을 위로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너무나 바쁘고 마음에 지금 여유, 룸이 없는데 어떻게 남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사람은 바로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겠죠. 전도서 4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자는 사람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마음의 중심에 경쟁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노력과 성취가 그 마음속에 무엇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냐면 경쟁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지금 꿰뚫어 보며 지금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삶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남보다 더 앞서야 하고 남보다 좀 더 빨리 가야 하고 앞질르려고 하는 이기적인 동기만 남아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경쟁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경쟁, 무한 경쟁은 우리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해요. 노동과 수고로 이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이런 수고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가인과 아벨 사건이 바로 이 시기심, 바로 비교 의식에서부터 경쟁심에서부터 출발된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농사를 짓는 가인이 나오고 목축업을 하는 동생 아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인은 자신이 지은 농작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아벨은 자신의 그 목축한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바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바로 둘 중에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몹시 화를 내며 결국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과도한 경쟁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동생을 희생시켜 버린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과 다윗의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정말로 그 큰 블레셋의 장수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전장에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로다. 지금 그 전장에서 돌아온 다윗이 훨씬 더 용맹스럽고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다윗을 정말로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그때 사울이 그 모든 것을 듣고 그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어떻게든 저 다윗을 제거하려고 그때부터 계획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도한 경쟁의식, 비교의식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다 빼앗아 버리고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경쟁심, 이기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절 말씀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리라. 이 구절을 다른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손 가득 쥐려고 욕심내기보다는 한 손에 그 쥔 것만 가지고 다른 한 손에는 평온함을 가지는 것이 더 낫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개를 가질 수 있는데 5개만 가져가고 5개는 이웃을 위하여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 많은 아이들이 두 손에 가득 그 과자를 쥐고 있고 한 손에는 사탕을 들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두 손을 꽉 쥐고 있어요. 아무한테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내는 그 모습인데 이것이 부단 욕심 많은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도한 경쟁심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다가 정작 중요한 그 관계를 깨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위로자로 사는 것, 그것은 바로 나도 살고 상대, 바로 남도 살리는 길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며 위로의 원천 되시는 주님께 참된 위로를 얻고 우리도 또한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하며 정말로 격려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상대의 아픔을 끌어안아주고 품어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상처까지도 모든 위로의 위로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고 고침받고 나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함께함으로 동반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여기에 한 남자의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는 홀홀단신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또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모든 그 모은 재산을 바라보면서 그 모은 재산을 바라보고 그의 눈에 차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찌하여 즐기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며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가?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인생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노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나오는 바로 독신 남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 성취만을 위하여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평생 일을 죽어라 고생하면서 많은 재산을 모아보았지만 결국 그 재산을 바라보면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허무한 생각만 들어갑니다.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홀로 남아
이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 못하며 살아왔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가? 자신만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다 잃어버린 채 이 사람의 고백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이 사람만의 고백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주님이 꿈꾸시는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막하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바로 이 땅의 메이드 인 헤븐이 되는 바로 교회, 공동체, 바로 하나님 되심이 정말로 누려지고 그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는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위로의 공동체이고 함께 서로 짐을 대신 져주며 정말로 함께 서로를 지지해주는 생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연합은 단순히 인간적인 협력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개인의 힘을 뛰어넘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삼겹줄이 되어 함께함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티벳의 훌륭한 그리스도인 썬다싱의 이야기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길에 한 사람이 눈 속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데려가자고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던 그 동행하는 사람이, 옆에 있던 사람이 우리도 지금 힘든데, 우리가 정말로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위험하다고 하면서 혼자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썬다싱이 가까이 다가가 쓰러진 그를 살펴보니까 정말로 외면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그를 등쳐 업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한참 길을 걸어갔을까요? 한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먼저 홀로 떠나갔던 그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얼어 죽어 있는 게 아닙니까? 하지만 등에 업힌 그 사람과 썬다싱이 서로의 체온으로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추운 줄도 모르고 마을까지 잘 도착하여 둘 다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삭막한 이 세상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에 업으시고 지금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등에 업으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시험지는 바로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정말로 억압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과부와 그리고 고아, 나그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아무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타락했다고 보시고 그들을 심판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과 보호는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일까요?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닌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며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한 사람으로, 함께 있음으로 따뜻하게 해줄 그 한 사람으로, 믿음의 삼겹줄로 쉽게 끊어지지 않게 할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함께함이 기쁨이요 함께함이 능력임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상처는 외면할 때 깊어지고 위로할 때 치유된다. 함께함이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설교 도입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오베라고 하는 남자, 그 영화의 주인공 오베는 부조리한 세상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기 세계에 갇혀서 소외된 삶으로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신의 상처에서 벗어나 이웃의 상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에게 유일한 선물과도 같았던 사랑하는 아내 소냐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질문을 자꾸 자신에게 던진 것입니다. 그는 이 질문 때문에 점점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고 남의 상처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남의 상처에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다 보니까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래 이웃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그 질문이 우리의 선택을 좀 더 다른 선택으로 바꾸어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면 누구보다도 더 큰 유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깨어짐, 억압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무슨 말일까요? 결국 고립은 우리의 삶의 안식, 평안, 그 기쁨을 다 빼앗아 갈 뿐입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는 바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이웃과 더불어 사는 함께함이 능력이 되는 바로 행복의 비밀인 것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는 인생보다 방향이 제대로 된 인생, 또한 오히려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함께함이 능력이 되어 보다 멀리 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